아, 성령님께서 이 곡 부를 때 굉장히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시고 계신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함께 마음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부드럽게 해서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 쓴뿌리들, 쓴 마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들과 폭력들,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깊은 상처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면서 시간 지나면서 이것들을 이제 덮어놓고 살아갑니다. 네,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거 해결되지 않는 그 쓴 마음들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이게 드러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또 그리고 우리가 그 깨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깨어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어떤 일을 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쁜 것이 나가면 안 되겠죠. 네.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지, 이 교회가 치유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는 치유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은 성령이 어떤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고 이 깨어지는 우리 것들 이게 통과해서 나가면은 이게 이렇게 어떤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게 섞여가지고 인간의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이제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다는 게 그거죠. 거룩하다는 게 정말 주님 앞에서 구별되고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치유도 정말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정말로 성령님께 맡기고 그것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몰랐던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 건 치유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런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될 상처가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것들을 그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태에서 그 뱃속에서 자궁 속에 있을 때 받은 그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때는 이러한 상처들이 어떤 때는 정말 빛 가운데 다 드러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은 제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들, 다 끝난 일이고 다 뭐 덮어놓은 일인데 이걸 굳이 드러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직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직면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마음의 심리에 방어 기제가 작용해서 그것들을 회피한다든지 뭐 전가한다든지 투사한다든지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 정직하게 이걸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용기를 내시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걸 치유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반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다 드러내 주시고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될 것을 저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고침받을 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제약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셨고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의 상처 입었던 어려웠던 그 시간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어떤 일들 굉장히 트라우마가 된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은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기억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들을 다시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큰 치유와 은혜가 옵니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아픔이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동일한 그 상황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그리고 그 장면이 구체적인 장면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빛이 비추는 순간 두려움은 빛이 비치는 순간 밀려갑니다. 네, 빛이 비추는 그 즉시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둠보다 더 강합니다. 네, 어두움은 사실 빛이 부재일 뿐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네. 두려움과 이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아직 그 영역에만큼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환영하고 모시고 정말 그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가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죠. 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빼면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강연이나 말을 들으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만은 교제하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실제로 우리의 영광 가운데 이 사랑이 쏟아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 즉시로 두려움은 내어 쫓겨집니다. 네,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경험도 했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그 일 자체가 우리 목적이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두려움과 어두움이 쫓겨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찬양 가운데 이 주의 사랑이 지금 이 찬양이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 슬픔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막 얼마나 그 조상 대대로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고, 수많은 잡신들이 막 섬기는 그 잡신들이 있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처럼 그렇게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에, 경험하는 순간에 그 아픔과 슬픔들이, 깊은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예배가 막 시작되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 청년들이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막 교회에서 이제 막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막 교회에서도 막 이제 뭐랄까, 환영하지 않는, 막 근데 그들이 문제가 많죠. 불량하죠. 네. 그럼 막 뒤에서 막 담배도 피우고 막 나가서 막 그런 청년들인데,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 끝나면은 저희는 무조건 푸드코트로 다 갔습니다. 네, 다. 거기 동남아시아에는 푸드코트가 밤새예요. 그래서 막 바닷가 보이는 정말 좀 그런 포장마차 같은 게 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키면은 그냥 테이블에 막 이렇게 이거 하면 이렇게 갖다 줍니다. 네. 거기 무조건 예배 끝나면 밤 10시가 됐던 12시가 됐던 다 글로 모여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먹고 막 교제하고 막 근데 너무 즐겁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이 풀어지니까 그냥 막 진짜 시시한 농담에도 다 웃고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네, 그 자리에 그러한 이제 막 청년들이 왔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막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처음 체험하고, 네, 그들이 그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다 그 섬기는 멤버들이 됐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매는 이제 정말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평생 살다가 그게 싫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폭력을 당하고 이혼한 그런 상태에서 이 예배에 찾아왔다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되니까 정말 절실하게 놀랍게 그냥 예수님이 정말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정말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고, 그런 경험, 그런 간증들.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게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길거리에서 마약 팔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완전 주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기도했을 때 치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고치는 그런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너무 정말 일어났습니다. 네. 다 깡패 이런 친구들 있는 그런 중에서도 예배에 나와서 변화되는 그런 청년들이 변화되는 일들. 근데 그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수년을 아니면 수년이 뭡니까 막 몇십 년 다녀도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좀 흔한데 2, 3년 동안에 그들이 삶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습니다. 다 리더가 됐습니다. 네. 처음에 그렇게 정말 엉망이었던 삶이 있었던 그런 친구들, 막 수도 없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막 동성애 문제에서 막 뭐 진짜 여러 가지 막 진짜 마약 문제 막 진짜 그런 문제에서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완전 변화되고 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 리더들이 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곳 부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정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누가 그냥 와도 그냥 소문 듣고 누가 와도 하나님 임재를 그냥 경험하고 뭐 다른 거 안 해도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저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그냥 왔다가 그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니까 거기서 펑 쓰러져가지고 펑펑 울고 그냥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예배만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 임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